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새해라고 무언가 다 잘 될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그 존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삶과 세상은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헛된 것이 되고 작심삼일에 무력감만 더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희망이나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관계의 회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새해 첫 번째로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 한 해를 열어주시는 것은 더 온전하고 새롭게 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그것을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왕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업적이 됩니다. 성전 건축 결과 그리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성전 건축이 목적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삼고 성전을 건축했다면 하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꼴이 되겠죠. 성전 건축은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가장 좋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최악으로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설치하시는 일종의 한 라인과 같은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비상사태나 돌발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 한 라인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예를 들면 남북이 설치한 한 라인입니다. 남북 사이에서 우발적인 사소한 사고나 실수가 돌이키기 어려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보자고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사실 한 라인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것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모든 관계에서 한 라인은 필요한 것이죠. 별것도 아닌 일에서 감정이 상해서 파국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행복하고 좋을 때 한 라인을 만들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 살 만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약속해 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극단적인 말과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정해 놓을 것.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안을 미리 생각해 둘 것.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방법들 등등을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방안을 꺼내 들고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것입니다. 비록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수단을 사전에 정하고 공유해야 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동료들 사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암묵적으로 정해져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염려하지 않고 끄떡없이 그것을 잘 이겨나가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아침 저녁 달라질 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죄악에 노출되고 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지를 다 아십니다.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라도 다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을 그대로 묵인하거나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징벌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이죠. 연약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무작정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뒤틀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재앙이나 재난입니다. 인간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 한도가 지나면 먼저 재앙이나 재난을 내리십니다. 재앙이나 재난은 멸망하기 전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재앙이나 재난을 만나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그 재앙이나 재난을 피하려고만 하거나 속히 그것들이 유행이 지나가기를, 그치기를 그렇게 기다려서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에서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을 불러온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인간들의 죄악은 그대로 둔 채 그 재난에서 벗어나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이 재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얼마나 큰 고통을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역과 백신의 희망을 걸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방역과 백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언제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방역도 백신도 무력하게 만들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 되면 새해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희망과 계획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든지 악한 길에 빠질 수 있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에 빠지면 그들에게 여러 재앙을 내릴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끝장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 요즘 말로 하면 기후재앙이 되겠죠. 메뚜기가 땅에서 나는 모든 먹거리를 먹어치우는 재앙. 요즘 표현으로 하면 경제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전염병이 유행하는 보건과 생명재앙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재앙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재앙은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모든 재난과 재앙에는 인간의 죄악이 서려 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무분별한 교만이 가져오는 죄악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이니까요. 코로나19 재난도 이 탐욕과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앙과 재난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이 무엇입니까? 미리 한 라인처럼 정해주신 방안은 이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먼저 사람들이 악한 길, 탐욕과 교만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걸 떠나지 않고서는 재난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두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를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 하셨습니다. 재앙과 재난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삶을 여신다는 것이죠. 죄악이 그대로 있는 한 재난이나 재앙은 지속됩니다. 백신이니 방역이니 해서 어찌어찌 코로나19 재난이 지나간다 해도 또 다른 재앙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류에게 기후 재앙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빨리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한 라인으로 마련해 주신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마음을 다하여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삶이 지켜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소망의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아무것도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해에 어떤 희망이나 계획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한 라인의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탐욕과 교만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탐욕도 안 부리고 우리는 교만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럽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사실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 시대와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이 탐욕과 교만, 여기에 공범된 심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묵인하고 우리가 모른 체하고 우리가 나는 깨끗하니까 그러면서 무관심할 때 이 땅은 이런 탐욕과 교만 속에 점철돼서 이런 재난을 맞게 된 것이라면 우리 또한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정부가 온 힘을 기울여서 정말 필사적으로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26번째 대책이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 그게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가 부자가 돼서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부유해져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집을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투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다면 그게 탐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거기에 나도 어떻게 거기에 동승해가지고 나도 좀 부자가 한번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탐욕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될 거다.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게 믿음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이 땅의 탐욕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 관여되어 있는지 살피면서 이 땅의 탐욕과 교만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죠. 하나님, 그 악한 길을 떠나 겸손히 회개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심정,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을 찾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며 그 악한 길을 떠나 겸손히 회개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몇 명만 있다 해도 이 땅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그 심정으로 올 한 해를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빨리 지나가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진정으로 우리에게 새해가 되려면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새롭게 드려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회개의 기도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년에 타락한 솔로몬 왕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악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킨다고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불평등의 불의를 마구마구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미 율법에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어요. 심판해서 멸망시킨다고 할 말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살 때 거기에 뇌화부동했던 백성들 그대로 재앙으로 치신다고 한들 억울하다고 항의할 그런 계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 위해서 한 라인 같은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봉헌한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고자 성전을 지었던 거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봉헌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한라인 같은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언젠가 또 타락할 텐데 지금 이 믿음을 봐서 또 내가 미리 이 말씀을 준다.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존재들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존재라는 사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재앙을 받아 마땅한 악한 길을 걸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 사람들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과 교회들을 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요. 새로운 삶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해 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이제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또다시 탐욕과 교만에 죄악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로 지금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가 비록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고 지금 마음 복잡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꼭 붙잡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질 때 소망이 비로소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창립 20년이 된 우리 사랑 순결교회 안에 있음을 믿으세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거기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 세상 안에 있음을 믿으세요. 지금 비록 재난으로 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세상이 망가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에서 희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재난을 이겨냅시다. 고침을 받은 이 땅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복된 새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시다. 올해가 참으로 복된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